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내일부터 연휴인데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참 다윗의 참 멋진 신앙 고백 이런 걸 듣죠. 또다시 사울왕은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자기가 죽이겠다는 것이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말을 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왕, 버림받은 왕, 그의 생명은 왜 이리 소중히 여길까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사고 날 때,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뭘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히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주님께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멋진 이 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금요일에 했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사건, 사고별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키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까지 하는 그런 사울왕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를 또 배웁니다. 막강한 권력 앞에서 파리 목숨 같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면서 다음 왕으로 세워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 가지를 느끼겠죠.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삶의 환경 자체가 이미 벌써 원망인데 다윗은 그렇게 원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원망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위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째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아브넬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사울왕이 이 이야기를 같이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야, 이게 기름 부은 종. 야,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좀 그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보호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너 죽어 마땅하다. 누구? 아브넬 너. 네가 경비대장이냐? 네가 경호실장이냐? 너 왜 보호 안 했어? 다윗의 이것. 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야, 무섭습니다. 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사울왕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윗이었습니다. 진짜 아니 이런 감동적인 대화가 있습니까? 예? 내 아들 다윗아 아니 아들 죽이는 아버지가 있냐고. 예? 아들 죽이는 아들이 왕이 있냐고. 아들이 있냐고. 참 아들 죽이는 아버지가 있냐고. 이게 흥분하니까 말이 막 헷갈리네요. 참 이게 네 음성이냐?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또 얘기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지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사건 사고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것 저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 그러니 다윗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생명 앞에서 도대체 사울왕은 이렇게 또 감동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울왕 옆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간신나라 충신이 간신인가 충신인가 충신나라 간신이 간신인가 충신인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다윗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울왕 옆에서 사울의 귀를 어지럽히는 이런 잘못된 간신배들 마치 사울왕과 사울왕의 집안을 생각하듯이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왕위를 물려주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왕 물려받으면 반드시 다 죽이고 우리까지 죽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참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벼룩으로 비교하잖아요. 벼룩 같은 아무런 문제 없는 나를,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왜 이러십니까? 벼룩을 수색하는 거예요. 사울왕이시오. 그래서 또 사울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입만 열면 이런 말 하는데 또 사건 사고 나면은 감동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러고 뭐하고 야 진짜 응? 근데 사울왕은 왜 맨날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권을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순종과 충성 이런 말 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놈의 순종과 충성은 사울왕의 말인지 그냥 또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조항조의 거짓말. 제가 이번에는 조항조의 거짓말 하나 붙여드릴게요. 한번 명절을 기다리는 새벽에 씁쓸한 그 거짓말이라는 유행가 트로트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늘 이랬죠. 벌써 몇 번 그랬죠. 근데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다윗을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사울왕이 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도 그러지 맙시다. 영적으로 미혹돼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 의리 있으면 의리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리 가지고도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맨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울왕과 같은 짓을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비갈 얘기할 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또 사울왕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 거짓말. 아니야, 조항조의 거짓말이 아니고 김추재의 거짓말이야를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사울왕 얘기를 하니까 이 왜 유행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 다 보내드릴까? 여러분, 연휴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 지나고 퇴근하면 연휴가 시작이 되네요.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고민이 되네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제가 어떻게 녹음해서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새벽기도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네요. 자,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면서 그 사울왕이 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즐거운 연휴 기다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자아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